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굳이 알 필요도 없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숱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느라면 왠지 모르게 기가 홀딱 뺏기는 것 같고 괴로워서 싫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잘난 척하는 사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또 권위적인 사람,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혹 누군가는 나와 함께 있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네. 자,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플러스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자신과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또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며 또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마이너스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자신과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맥이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맥이 빠지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오래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 싶습니까? 판단과 이 비판의 말을 주로 하고 표정이 어두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포용의 말을 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습니까? 취향이 독특한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답은 뻔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플러스를 만드는 사람이겠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니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은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강한 촉매제와 같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그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무엇이긴 하지만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것을 불러내었을 뿐이에요. 그러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이라는 이 촉매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것은 우리와 좀 맞지 않아 보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교만과 또 질투 그리고 염려와 미움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해가 뜨면 어둠이 절로 물러가듯이
주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고기나 잡던 시몬을 주님이 만나시고 그를 부르게 되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베드로가 되죠. 어수선한 시대를 걱정하며 살고 있던 이 나다나엘을 주님이 만나시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거짓이 하나 없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들 속에 있는 그런 긍정의 요소나 아니면 좋은 것들을 이끌어내어서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싫고 좋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적절하고도 따뜻한 만남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지 큰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현재 모습만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규정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새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가슴 속에서 무엇을 불러내고 계십니까? 축축하고 어두운 부정적인 것들을 불러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따뜻하고 좋은 것들을 불러내고 계신가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그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뿌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거기에서 열리는 영혼의 열매를 먹고 기쁨과 풍요로움을 누리기도 하지만 반면에 배탈이 나는 열매를 먹고는 고생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씨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는데 뿌려놓고는 자고 일어나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랐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겁니다. 이 표현 중에서도 스스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씨가 스스로 알아서 자라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농부의 수고와 또 이 노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면을 가르치고 싶었던 걸까?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누리고 계시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세상을 들여다보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발전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행복하냐?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뭔가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전에는 함께 가야 할 목표가 분명했지만 이제는 각자 자신의 길을 가느라 남들을 돌아볼 여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더욱더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소망은 말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비유를 들여다보다 보면 그래도 희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됩니다. 즉 우리가 뿌린 그 씨가 죽은 것이 아니라면 결국 그 씨는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취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뭔가가 보이지 않으면 결실이 보이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안달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골방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무는 거예요. 그런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잘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역할은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도울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돕는 자이지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이 본문의 마지막으로 향합니다. 씨가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주님은 왜 굳이 말씀을 하신 걸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의 원리, 생명의 원리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급하다고 해서 그 과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감정과 내 욕심대로 그렇게 했다가는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농부가 금방 씨를 뿌려놓고 금방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농부가 있습니까? 오늘 뭔가 묘목을 심어놓고 여름철에 뭔가 열매를 거두려는 그런 안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생명의 신비라는 것은, 생명의 원리라는 것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핍박과 착취가 있던 시대, 그래서 민심이 들끓던 그런 시대였어요. 어떻게 보면 역사가 뒤로 물러나는 퇴보의 시대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믿음이요, 확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전진하심은 이 시대의 그 어떤 상황과 사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꺾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삶 속에 그들의 시간 가운데, 그들의 10년 가운데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바라셨고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그 평화로운 세상, 너와 나의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친히 도래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로운 삶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 가운데 이런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눈에 그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과 이 평화를 파송하는 착한 농부들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사랑과 평화의 씨를 뿌리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터전과 시간 속에 같은 씨를 뿌리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씨를 뿌린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수고도 해야 되고 감정을 억눌러야 할 때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참아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농부가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힘들 때에 인내했기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그런 시간을 보내는 내가 오히려 먼저 주님을 닮아가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열매 맺는 건 내가 하지만 그 속에 네가 헌신하기만 하면 가장 분명히 열리는 열매는 뭐냐? 바로 너다. 네가 변하는 것이다. 네 속에 이런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그게 저는 여러분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때가 더디 오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한 주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들로 여러분들 채워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악하고 나쁜 씨를 뿌리는 악한 농부가 아닌 선하고 좋은 씨를 뿌리는 선한 농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땅에 뿌려진 씨앗을 땅이 열매를 맺게 하듯 우리가 이 땅에 그리고 사람에게 뿌린 선한 씨앗은 하나님이 친히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